말씀의 제목은 갑작스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구원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자라게 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런 탄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탄원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공경, 힘든 일,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죄가 이 모든 문제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온 세상의 죄가 그렇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어깨.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 시편 22편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이 죄에 눌려 신음하는 자의 기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성경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편 22편이 궁극적으로는 죄에 눌려서 죄에 신음하면서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고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인데 이 죄 문제가 내게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 죄에 눌려서 정말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꼭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로 정말로 믿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모르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죄가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오직 내 살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죄를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가 돈 잘 벌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 바라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 죄가 조금도 내게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절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이상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갑작스러운 구원. 내가 절규하고 내가 애써서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는 그 열심에 비례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단지 열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잘했지요? 대가 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노력과 우리가 한 열심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열심을 일으키는 열심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만큼 열심히 하면 1만큼 주시고 5만큼 열심히 하면 5만큼 주시고 100만큼 열심히 하면 100만큼 주시고 이런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다가 완전히 지쳐 떨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기력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리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면요, 기도하는 쪽쪽 응답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내가 기도빨이 제일 세. 지 기도빨이 세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좀 기도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언급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푸셨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가 잘해서, 기도도 지가 잘한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한 거 보시고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헌금이, 물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물질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생색을 내는 것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주실 거 믿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힘쓰는 만큼 주시지 않고 힘쓰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결코 대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실 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곧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곧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니 왕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마 믿음으로 치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왕이라고 인정받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지? 심지어 안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몰려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밤낮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께는 하나님이 응답도 잘 해주시더니, 저 김집사한테는 응답 잘 해주시더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다른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응답을 잘 해주시고
다른 목사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면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그러더니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쪼그라져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목사들 모임에 가서 얼굴 들기가 힘듭니다. 요새 교회 잘 되지요? 대답을 못합니다. 잘 되네. 네. 네. 잘 되네. 맞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 것 같고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냥 예사로 쳐다보는데 예? 나를 조롱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미워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목사들은 자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나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신나이다. 내가 엄마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이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참 어려움 속으로 헤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위하여라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정확히 번역을 하면 따라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이게 옳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즐겁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나는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원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지 않을게요. 이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할게요. 예수님 따라 살게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내가 진짜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무슨 짓을 하는데도, 무슨 짓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십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째요? 에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뒤따라오는데 발로 차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 믿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시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막 해결해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도 해결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도 가짜야. 천국은 없는 거야. 지옥도 없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평생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최고야.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울고 할 필요가 없어.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냥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욕먹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구원의 딸려오는 선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천국, 그런 거 없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주신다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거기 뭐 사람 눈치 보고 도덕 같은 거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누가 뭐라 하든 뭐 코로나 이거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코로나 감염돼도 나는 코로나 안 걸릴 자신이 있다.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불편하게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거야, 천국 없는 거야, 지옥 없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야. 영생은 없는 거야. 천국은 없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는데 혹시라도 조금만큼이라도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 끄트머리라도 내가 걸쳐야지. 혹시라도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제일 낮은 곳에 떨어지지는 말아야지. 지옥에서 그나마 좀 제일 좋은 곳에는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최소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요구 안 하는 듯 먹게. 그럼 개나 소가 돼지가 다른 사람이 다른 개나 새가 자기를 욕하는 것을 꺼려하고 신경 쓰는 거 봤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이 그 동물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걔가 뛰어놀다 말고 가만히 멈춰가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해서 되나? 그런 고민하는 개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 아무리 천국 없다고, 아무리 지옥 없다고, 영생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펑펑 소리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더구나 우리에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영혼을 향한 소망을 키우는 것, 이것에 우리가 시간을 덜 투자하고 그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거는 작아 보인다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작아 보이고 그건 먼 나라의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건 확실치도 않은 것이니까 그는 사소해 보인다면은 우리가 계산을 너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각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보다 더 확실한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나의 힘으로는 어떤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그 일이 마치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 노는 이 행복과 이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과 무한을 이렇게 한번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한한 것이 있고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유한 나누기 무한, 이게 답이 뭡니까? 네. 김재희 성도님, 요거 답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한 숫자를 무한으로 나누면 답이 뭡니까? 무한이죠. 네? 0. 0이지. 정확한 0입니다.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정확하게 0입니다. 뭔가로 나누었을 때 값이 1이 나오면 뭐란 뜻입니까? 이게 가치가 똑같다는 뜻인가요? 1대1이죠. 1보다 작으면 밑에 것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1보다 크면 위에 것이, 분모가 더 가치가 있고 값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한과 무한을 이렇게 나누면 값이 뭐라고요? 0이라고. 무한에 비해서 유한은 가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적다? 적은 게 아니고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유한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커도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비하면 이것은 영과 같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의 감각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수학 공식에 넣어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을 그 복에 비하면, 그 은혜에 비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한한 복, 영생의 복이 잘 안 보입니다. 너무나 멀리 보입니다. 너무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게 보이는 같지도 않고 느껴지는 같지도 않은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한은 아무리 그 가능성이 작아도 그 크기와 가치는 무한이다. 자, 보십시오. 무한 곱하기 0.000000000 나갑니다. 가운데 여기 아무리 많아도 맨 끝에 1 하나만 있습니다. 이 무한에다가 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을 곱해도 그 값은 뭡니까? 무한입니다. 그 값이 그냥 조금 큰 게 아니고 그 값이 상당히 큰 게 아니고 그 값은, 그 가치는 무한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죽으라고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만큼이라도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무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드는 것.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잘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고, 내가 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그만큼 비례해서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얻으려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별의별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